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같이 안 나눴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네, 앞에 분,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앞에 뒤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요. 장로님을 뭐라고 불러야죠?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 권사님을 누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만약에 장로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아우라고 부르시면 우리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 가족이니까요. 다시 한번 그렇게 형님, 친구야, 누님, 동생아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사 안 하시고 말똥말똥 계시는 분은 하늘 가족이 아니셔서 인사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강요하면서 시키냐면요. 진짜 우리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린 진짜 하늘 가족. 추석 때 무슨 일 있으셨나요? 뭐 재산 때문에 다투시지 않으셨겠죠. 굉장히 지금 표정이 어둡고 뭔가 이렇게 짓눌려 계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하늘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아들 아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된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아내, 그리고 며느리 하와. 그럼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의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예. 이 가정 이야기로요, 이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는 결국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였죠? 마지막?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상상만 해도 참 흥분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부부의 아버지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고 하시는 마지막 궁극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는 궁극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죠. 가정.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우리, 며느리 된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정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인류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시작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우리는 최초의 가정 공동체와 마지막 최종 가정의 공동체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IQ 3자리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인류 최초의 가정과 인류 마지막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정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최초의 공동체 이 가정의 이야기는요, 우리 뿌리의 이야기죠. 그리고 인류 마지막 공동체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최종적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자녀로 가정에 소속돼서 태어나요. 그리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낳음으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태초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또 마지막 최종적인 가정을 그리면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슬픔의 이유들은 뭐죠?
대부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유, 우리가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와 원인 중에 대부분의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 사이에서 살고 있고, 이 가정 사이에서 가정 가운데 가정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가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고 남편을 보면 원망이 나오고 아내를 보면 불평이 나오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왜 내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불쑥불쑥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모든 가정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신명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가정. 여러분, 성경은 캐논이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성경은요, 기준이에요. 자예요. 척도예요. 인정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는 말은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거. 여러분,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본질, 가장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 끝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좀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 여러분,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야기를 가정에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가정의 진정한 유일한 부모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오직 유일한 부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부모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진짜 부모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초딩, 중딩, 고딩들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죠. 우리 진짜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뭐죠? 이 땅에 존재하는 부모는 제가 정해봤어요. 임시부모예요. 임시부모.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근데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유일한 부모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고아가 부러웠어요. 고아가. 이해가 안 되시죠, 잘? 고아가 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에게 짐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무능한 아버지, 늘 때만 되면 집을 나가셔서 잘 들어오지 않는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이 가정이 지옥 같았던 거죠. 지옥 같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가득히 차있던 건 뭐냐면 우리 진짜 부모는 여기에 계신 무능력한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고 집을 그렇게 잘 나가셔서 잘 들어오지 않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진짜 내 어머니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수준은 그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거. 무능력한 우리 부모의 수준이 내 수준이고 가진 것 없는 경제적 수준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 내 수준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밀가루 장사를 하셨어요. 밀가루 장사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직업의 수준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제 수준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울했어요. 늘 우울했고 늘 초라하게 느껴졌고 늘 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늘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저 부모님들이 나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진짜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란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 임시부모예요. 임시부모.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잠시 보살펴주는 임시부모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수준을 결정해주지 않아요. 내 수준을 결정해주고 내 존재를 결정해주는 분은 누구세요?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들인 거예요. 유일한 자들.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상품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 하나님은 우리를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게 적실하게 우리를 빚으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 우리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성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정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부모님이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뭐예요? 임시 부모예요. 임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식도 어떤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요?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인 거예요. 제 딸이 이제 10살인데 참 여기 앉아 있어요. 참 사랑한다.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요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없어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도 돼요. 있는 것에서 귀찮아요.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는 같이 안 다니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더 좋아해요. 그러면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 임시적 부모예요. 임시적 부모.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 할 때 그 자녀는 뭐예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 전까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뭔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님 제가 장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식당을 하고 싶었어요. 식당. 고깃집 식당이요. 굉장히 잘하게 생겼죠. 누군가 저를 보면서 당신은 장사를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공감이 된 거예요. 그 말도 좀 동의가 돼요. 목사로서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 한계가 늘 있죠. 물론 저만 그렇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한계를 늘 느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장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이 제 입에서 안 나와요. 얼마 전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요, 저 아이의 부모가 진짜 부모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의 진짜 부모가 내가 아니라 내 자녀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그 일을 이어받아서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죠. 저는 이 사건이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보신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수준이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수준이 이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속에 단순히 한 인간, 한 개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그 수준과 하나님의 그 시선, 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육적인 배경을 잘 만들어줘서 교육을 잘 받게 하는 거 필요하죠. 왜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속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속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 자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이렇게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가정에서 가장 이루어져야 될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이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격에 맞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야죠. 누군가를 대하기 위해선 그 대상에 맞는 격에 맞춰서 그 대상을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맞는 방법, 하나님의 격에 맞는 방법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가장 합당한 사랑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격에 맞는 그 사랑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전 존재를 드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그게 5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레부라는 히브리예요. 레부는 이 심장을 상징해요. 심장은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죠. 그죠? 가장 깊은 내면, 의지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뜻은 네페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말은요, 감정과 열정,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 메호데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능력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격에 맞는 방법은 이 땅에 가장 유일한 존재인 누구를 드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격에 맞는, 하나님 격에 맞는 사랑의 방법인데,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마음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뜻은 우리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전 존재. 마음과 뜻과 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전 존재를 드림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감정을 드리고 내 의지를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열정을 다해서 거기에 뭘 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만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 우리 아내에게 밝히는 이야기인데, 저희 아내는 자기가 첫째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죄송한데, 이 연인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100일을 지켜요. 100일. 100일을 왜 지키죠? 100일을 왜 지켜요? 100일까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일을 왜 지켜요? 1000일을 500일을 지키고요, 막 샴페인을 마시고 막 축배를 들고, 왜 이렇게 막 반지를 맞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질 거면서 반지도 맞춰요. 왜 여러분, 우리가 100일을 지키고 500일을 지키고 뭐 1년을 지키고 왜 그래요? 3개월이 지나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호르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새끼손가락 걸고 영원하자던 그 사람 지금 어디에 하면서 사랑을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작심삼일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으로만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그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사랑은 전 존재를 드림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본질이고 가정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핵심 가치와 이 본질을 누가 가르치냐 이거예요. 누가 가르치냐. 그것이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읽을게요.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보세요. 네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켜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핵심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 가치인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일학교의 형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유익들을 주었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신앙 교육도 분리시켰어요. 주일학교로 인해서 신앙의 주체인 가정에서 교회로 변하면서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될 가정이 부모가 구경꾼이 되고 만 거예요. 구경꾼. 저는 사역자로서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절대 시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인데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듣는 하나님 듣는 그 시간이 고작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여러분, 167시간을 어디로 가요? 세상을 가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가정을 가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167시간 동안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짜가 진짜라고 듣는 거죠. 가짜가 진짜로 여겨지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167시간은요. 그런데 여러분, 딱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67대 1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되지 않는 물리적인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치를 가르치는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여러분,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신앙 교육의 주체이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 교육의 교사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교육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큐티 보세요. 큐티.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큐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TV 켜는 거예요. TV.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큐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뭐 하는 줄 아세요? TV 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TV를 켜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서 TV를 켜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큐티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큐티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큐티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큐티하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큐티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예요. 부모. 가정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신앙교육의 주체인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핵심 가치를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6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새겨라. 너는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자녀들 둔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 이 말씀을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라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라는 의미잖아요. 마음에 담아두어라.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일상을 지배해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것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지배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 이 전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아빠는 안 하면서, 엄마는 안 하면서. 지난 추석에 저희 처제가 저희 집에 와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을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네가 읽어라. 네가 안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만들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상의 이야기예요. 일상.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삶에 흘러가는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일상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교육의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시작.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이 뭐예요? 일상이죠. 일상이에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말은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대화. 말하고 듣는 거.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표정으로 하는 거죠. 표정. 손으로도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하죠. 입으로도 하죠. 몸짓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뭘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는 게 대화인 거예요. 온몸이 활동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일상이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대화가 되는 것 같아.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들은 얘기예요. 여보, 우리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아. 그 전에는 10년 동안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보, 요즘 우리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다시 원위치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화의 의미예요. 대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대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손목에 뭐 하라고요?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뭘 상징하죠? 손은요, 마음에 있는 그것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손이죠. 손. 그죠?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손이에요. 기호는 뭐예요? 지침을 말해요. 지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서 그것을 기호로 삼으라는 말은 모든 행동의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말은 뭐예요? 미간에 표. 미간은 어디죠? 눈썹과 눈썹 사이 아니에요. 눈썹과 눈썹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 머리. 인간의 지성과 사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표는 뭐죠?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문설주와 또 뭐예요?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해요. 문의 기둥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현관에 붙이고. 여러분, 문의 기둥과 대문과 현관은 뭘 상징하죠? 가정이고 우리의 집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교육은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은 선택과 연결됩니다.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이 우리가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렇게 가장 중요했던 배와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둬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냥 용어인데,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앞에서 살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그 토끼를 잡으려고 가겠죠. 살금살금 화살을 겨냥하고 그 토실토실 익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화살을 겨냥해서 쏘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옆에서 산만한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잡으시겠어요? 토끼를 그래도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토끼를 포기하고 더 가치 있고 크게 보이는 멧돼지를 잡으시겠어요? 뭘 잡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뭘 잡겠어요? 멧돼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배와 그물이고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의미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전에 가장 가치 있었던 뭘 버려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선택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선택의 이야기. 우리의 선택의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일부러 아시지만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입니까?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가정이고 부모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고 부모이다. 여러분,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신앙교육의 핵심 가치, 본질,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먼저 일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해요. 이것이 신앙교육의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일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교육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양남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